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6절서부터) (4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46절서부터 48절까지 그 내용은 목사님들 하여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부 애들 대접하면 나 대접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어려운 얘기다 그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속으로 웅큼하게 질문하는 양반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없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민. 그래서 현실과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현실과 속에 있는 믿음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독사라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요구도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님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죠. 근데 그 자세한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이 쭉 있었죠. 이럴 적에 그 요한과 야고보가 성경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는 당신의 오른편, 나는 당신의 좌편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네 엄마가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좌편에 앉건 우편에 앉건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맙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쓰고 있는 말이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저들의 대답이 주를 위해서 죽기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나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끝에 한 얘기 이 모든 일들은 너네들이 할 수 있거니와 그러나 내 우편 좌편에 앉는 일은 아버지가 할 거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의 내용도 보니까 내용은 수축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봤다죠.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 마음적 내용은 뭐냐면 누가 크냐 이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럴 적에 예수의 대답이 어린아이를 갖다 앉혔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죠. 49절입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대답한 답이 요겁니다. 대답한 답. 그러니까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것은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너희 가운데 작은 자가 곧 큰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두 사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비교. 자,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6절,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사람한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는 법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서로 가봅시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생할 것이니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법을 준 이유는 후손들한테 복을 주고 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8장도 보겠습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8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장도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를 처음과 같이 두 들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캐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너는 그것을 캐 안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것은 아버지가 모세한테 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 혹은 민수기서를 보면은 하여튼 여러 군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마지막 절. 내가 오늘날 내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도 법 지키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2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이것도 법 지키려는 겁니다. 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신명기서 15장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도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죠. 하여튼 신명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한테 준 겁니다. 아담한테 준 건 역시도 아담에게 본다면 이것은 곧 법이 되겠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버지가 세우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겁니다. 여기에도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법을 지켜라. 그런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어른과 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 한 이야기와 2명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민수기서 13장입니다. 민수기서 13장. 이제 목사님들이 판단을 하세요. 민수기 13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에 걸어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니까 10명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 아낙자손 대장부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조선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50만 대군 전체가 이랬다는 겁니다. 온 회중이 다 그랬으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250만 대군 전체가 그들의 말에 동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6절서부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이르는 땅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계획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 명의 정탐꾼들은 너네들 보기에는 대장부 같다, 용사 같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네들은 우리의 밥인데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무리가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데 10명의 무리는 하나님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야. 이 가나안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이러한 자들이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250만 대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여호와를 더 두려워했던 이러한 자들이 2명의 정탐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2명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한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또 바산과 옥을 공격할 적에 거기에 군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또 갈렙 같은 경우에도 여호수아를 보게 되지만 나이가 85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헤브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적에 어린아이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다루기가 쉽죠. 어린아이들은 다루기 쉽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른들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라 그러면은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게 이득이 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한 내용에서 어린아이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적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50만 대군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밀어보았을 적에 이 10명과 250만 대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갈 것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자들이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 어린아이는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말씀에 잘 듣는 어린아이라고 봐야 맞겠죠. 맞아요? 아버지가 보기에 어린아이는 10명과 거기에 따른 250만 대군이 어린아이가 아니 이네들은 장성한 자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사실을 믿고 아무리 힘이 센 그러한 나라다 손칠지라도 쳐들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요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그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는다는 겁니다. 이제 목자가 말을 하면 양은 들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10장 1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런 분명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그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렇다면은 물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2명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따라왔던 이러한 자들이고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10명은 아니라는 거죠. 2명은 맞대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양의 목자다.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었을 적에 나를 피하는 자는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를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지요.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뒤 이어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으나 그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설교자입니다. 혹은 당신은 목수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내가 얕은 곳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보았거늘 그 말 가운데는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부 다 그물을 던져봤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그렇지만은 당신의 말에 의존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던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보다도 예수의 말에 순종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럼 예수께서 보기에 사랑스러운 자는 이 베드로 같은 자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겠죠. 또 베드로는요 제자들이 갈 바닷가를 이제 건넙니다. 건널 적에 배 타고 있었죠. 이럴 적에 예수님께서 네가 물 위를 걷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오라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오라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볼 적에 사랑스러운 자는 오라 그랬을 적에 무서워서 안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자가 되겠지만 오라 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옆을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기에 어린아이는 베드로 같으면은 어린아이 축에 들어가겠죠.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을 안 들었다 유대인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 축에 못 들어가겠죠. 자 구약과 신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아무리 설명해도 꿈속에서는 그게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게
생시에 이 말짱한 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께서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정인만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신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그 사람도 세례 요한이지요. 이 세례 요한도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다고. 또 요한보다 늦게 온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의 주변에 깔려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썼다고.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맡았다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신이라는 겁니다. 다 신.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요, 신이다라는 말만 가지고 있어서 신이 아니고 신 같은 일을 해야 신이죠. 맞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다 그랬는데 신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귀신 앞에서 도망가 버리면 신이 아니라는 거지. 신이다 그랬는데 귀신을 내쫓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는 거겠죠. 이런 거다고.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다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래 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말에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 같은 일을 한 자, 신 같은 일을 한 자는 당시로는 예수님은 신 같은 일을 했다고 봐야 맞겠죠. 또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도 신 같은 일을 한 자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말씀은 맡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신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은 신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의 자리에서는 떠나 있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신이다라는 그 말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33절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하다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어린아이는 유대인들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를 가져다가 무릎에 앉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릎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과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어. 어린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이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어린아이요 작은 자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가 이거지.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복음이 있는 장소,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이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졌을 때에 이때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쓰죠. 또 믿음을 마음 가운데 가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다 이런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믿음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해놓으신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로 밀어본다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자, 이 자 역시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에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혹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또 넘어가서 보자고.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예수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한테 맡겨놓은 거, 사도들한테 맡겨놓은 거, 이것이 복음을 맡게 돼. 복음. 그러면 사도들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정수영 목사가 이 사도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또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도 되는 거겠죠. 이거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려면 누구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 혹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러한 자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제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말을 아까 이제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 속에 복음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예수는 영접되지 않는다는 거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여기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린애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말씀도 없는 이런 아이를 우리가 영접을 했다. 그래서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게 되겠냐 이거요. 예? 그 다음에 어린아이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거다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에서 이 어린아이는 누가 돼야 맞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미뤄본다면은 2명의 정탐꾼 같은 자가 되어야 맞겠죠? 또 신약 시대로 봐서는 베드로 같은 자가 되어야 맞겠죠? 그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대접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대접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노숙자들 가서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다.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요. 아니면은 복음 증거를 잘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선교도 마찬가지로 선교도 가가지고 선교회비나 따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교회비와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회비도 누구한테 보내주어야 맞는 거야.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답을 냈으니까 결론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 헌금을 낼 적에 보면은 거의가 다 교회의 행정상, 정치적인 관점상 이렇게 해서 선교회물을 보내지, 예수를 영접하는 입장에서 선교회물 보내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그냥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 헌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대로 본다면 이것은 아버지 앞에 필요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증거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오고 가고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얘기를 잘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이 나한테 원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교 헌금에 관심이 많지요. 예? 그래서 편지를 쓰지요. 요새도 내가 이제 연말 때가 되어지면 저에게도 그냥 기도 먼저 이렇게 목회자 사회에서는 정수영 목사가 누구다 조금 소문나 있으니까 편지가 막 엄청나게 많이 와도 그냥 10통 이러면 괜찮겠어요. 오는데 그 내용이 거의가 다 존경하는 목사님은 꼭 썼더라가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 일선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 교회를 짓는데 얼마를 투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얼마가 부족합니다. 이거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선교 헌금 요청안이 옵니다. 또 이제 또 오지요. 존경하는 목사님, 또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누가 어쨌고 그래서 이러한 불모 지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 헌금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은 이렇게 써가지고 나머지는 좀 더 복사한 거예요. 그거를 아마 모르게 몰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온 거니까 교계의 총회의 주소록을 뒤져서 그걸 다 보냈을 거냐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갖고 제대로 어린아이처럼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보내주면 보내주고 말면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걸 주니까 나는 일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의 관심은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전혀 관계없는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고 얘기를 한다고 나는 우리 교회는 선교를 몇 교회에게 한다. 예? 그러면 그 선교를 몇 교회 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마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어린아이는요,
2명의 정탐 같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다고. 반대로 10명이나 250만 내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다 라고 보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그 우리가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영접해야 어린애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정치적인 일이라든가 어떤 교회 행정적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 통속이라는 거다. 예?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죠.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다가 어린아이 그러면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 이런 차원이 아니다 말이죠. 또 교회 그 행사가 노숙자들한테 여러분들 뭐 밥도 공짜로 많이 먹여주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성경대로면 그들한테 주려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갖다 주려는 거예요. 앞뒤를 바꾸지 마세요. 중심에서 하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그랬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쏙과 겉이 같게 좀 지키세요. 쏙과 겉이 다르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이 나서 한 얘기, 이 말이 나서 해도 될 말이네. 여기 이제 그 성경연구원에서 선교사들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 헌금이 그냥 한 달에 100여만 원씩 들어와가지고 자기에게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구원에서 그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 복음을 그런 대로 깨뜨린 사람들이다 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전에 장목사도 마찬가지, 또 이목사도 마찬가지, 성목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구원에서 우리가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그런 그 시시껄렁한 교회에 10만원 보내면 20만원 보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행동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인정들을 다 한다고. 근데 거기에서 선교헌금이 안 보내지면 굶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꼭 보내야 돼. 내가 보낸 사람인데 꼭 보내야 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영접한 게 없는 거지요. 내 체면 살리고 교회 체면 살리고 청해적 체면 살리고 이런 것들에는 발이 빠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에는 아주 늦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연구원 목사님들은요, 속과 겉이 같아야 합니다. 괜히 자신을 감춰가지고 유대인 같은 이러한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이 맞으면 발도 만들어 가야 맞는 거고
복음이 틀리면 발도 뽑아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어찌 돼가지고 틀리다 그래서 발 담그고 있단 말이죠. 맞다 그러면서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누구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람의 그 흐르는 말로 보았더니 그것은 단지 어린아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어린아이로 본다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보는 자는 2명의 정탐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보는 자들은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져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으냐? 나를 영접하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싶으냐? 내가 보낸 사도들을 영접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은요, 선교 헌금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 나라에 쌓일 수 있는 이러한 헌금이 낫겠죠. 그냥 끼리끼리 보기에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노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노회 와서 인사나 잘하고 있으면은 이런 차원이 아닌 복음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선교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대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